도의 맨 뒤를 보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겠어요? 맨 뒤에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우리 새누리교회 비전이 나오죠? 표와 착한 양, 착한 목자, 비전 선언문, 여러 비전들, 올해 중점 사역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밑에 올해 중점 사역을 보시면 올해 중점 사역의 교육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 표어로 삼고 있는데요. 그 밑에 세 개가 있죠. 올해 중점 사역.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 통독.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성경 통독이고요. 성경 집중 학습. 지금 매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일에 보통 책 한 권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성경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묵상은 큐티를 가리키고 또 올해 특별히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성경 쓰기죠. 성경 쓰기. 성경을 쓰다 보면 깊은 묵상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쓰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올 초에 성경 쓰기 하겠다고 다들 가져가셨는데 써서 내신 분, 까맣게 잊어버리신 분, 쓰고 계신 분, 쓰고 계세요? 연초에는 언제 12월이 올까? 여유가 넘친다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오시리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가 8월 달이고 금방 또 쌀쌀한 가을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성경 쓰기 작정하시고 가져가신 분들 꼭 완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내년에는 여러분이 기록한 성경 전체를 책으로 묶어서 한 권의 성경책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매주 한 권씩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서론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가라는 그 책의 이름은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겠죠.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영어로 Song of Songs입니다. Song of Songs.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 성경 제목을 번역한 것입니다. 쉬르 하쉬림, Song of Songs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누가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얘기죠. 일부 학자들이 다른 저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첩을 두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한 여성을 향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솔로몬 저작서를 반대하는 뚜렷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솔로몬의 저작서를 인정하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연대는 965년경이 될 것이다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자, 아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가를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해석학적인 논쟁점인데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냐 아니면 한 남성과 한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어느 쪽이냐 도대체 이것이 해석학적인 논쟁점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화적으로 이해한다면 우화적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형식 아래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화적으로 해석한다면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화적 해석에 근거해서 이 아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우화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시적인 표현들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솔로몬과 술람면의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가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는 유대교나 기독교 안에 남녀 간의 사랑을 좀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에 나오는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아가에 나오는 사랑을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라기보다 좀 이상적인 사랑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가를 에덴 동산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것을 보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이상적인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불가능한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아가는 구약 성경 가운데 지혜서로 분류됩니다. 지혜서, 지혜문학, 지혜서가 뭐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책을 가리킵니다. 이런 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는 고난 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고 잠언은 전반적인 지혜를 다루는 것이고 전도서는 허무하게 본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가는 인간의 성과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죠. 좀 더 부연해 설명한다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결혼 제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남녀가 결혼해 사랑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아가는 말하자면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부부간의 사랑에 관한 세부 주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창세기를 풀어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도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훈도 역시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에 기초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로 적용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가의 메시지를 성경적인 부부 생활로 적용해서 설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해석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추어 볼 생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사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 혼외 성관계가 거의 일상화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도 거듭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타락한 성과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 생활에도 참으로 중요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줄거리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집은 포도원 소장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오빠들은 또 여동생에게만 포도원 일을 시켰습니다. 본래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늘 땡볕에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검게 그을러서 자기가 아름답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잘생긴 한 남자입니다. 잘생긴 한 남자가 포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방해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세력도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는 술람 여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자신이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을 신부로 맞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떠난 후 수많은 남자들이 술람 여인을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술람 여인에게는 오직 그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술람 여인은 꿈속에서도 그 남자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행렬과 함께 한 가마가 이 술람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마는 술람 여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솔로몬이 보낸 가마였습니다. 그제야 술람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던 님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가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빠져 마음껏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는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 밤늦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는 이미 발을 씻고 옷을 벗고 침소에 누웠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그 사이 신랑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신부는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신부는 미친 듯이 온 성을 뒤지면서 신랑을 찾습니다. 마침내 신부는 신랑을 만났고 신랑은 다시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모두 그녀가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위기를 극복한 이 부부의 사랑은 더욱 성숙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처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던 신부의 시골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첫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가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진정한 언약으로 맺어진 이 부부는 이제 죽음처럼 강한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재밌죠? 아가가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아가서를 이번에 읽지 못하신 분들은 8장밖에 안 됩니다. 한 20분이면 읽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더 생생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아가에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소중한 교훈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은 영지주의적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어떤 사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특징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 영과 육에 관련된 단어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영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인간의 영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고 숨도 푸뉴마고 그렇습니다. 또 사르크스란 단어가 있는 이것은 육을 가리킵니다. 육체.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 몸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푸뉴마와 사르크스 사이에 소마가 있습니다. 소마. 소마란 단어는 몸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푸뉴마는 영, 사르크스는 육, 소마는 몸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소마는 푸뉴마나 사르크스와 달리 영과 육을 아울러 가진 인간의 몸을 전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마는 푸뉴마와 사르크스로 구분짓는 것을 넘어서 인간을 일원론적으로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는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영으로만 창조하지 않았죠.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아담이 하와의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 보면서 영혼만을 보고 혹은 육체만을 보고 한 말이 아니죠. 하와라는 존재를 전인적으로 바라보고 탄성을 지르며 내뱉은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모두 인간을 대할 때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은 성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예전엔 단순히 출산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부부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지 말고 아이만 낳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바로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육체는 악하다는 그런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식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부부의 성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몸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이 4장을 볼까요? 4장 1절부터 7절. 4장 1절부터 7절.
신랑이 신부의 몸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다음에 5장 10절부터 16절은 신부가 이번에는 신랑의 몸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아가에서는 부부가 서로의 몸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성이 악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성이 악한 것이죠. 성경은 성 자체를 악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부부의 성을 거룩한 것으로 묘사하죠. 거룩과 부정의 구분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성생활은 거룩한 것이고 혼외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따라서 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원론적 세계관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부간의 친밀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당연히 친밀하지 뭘 더 이상 친밀함을 추구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함도 부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부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1장 15절부터 2장 3절은 부부의 대화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5절부터 2장 3절. 1장 15절은 남편의 말이고 1장 16절 아내의 말입니다. 이렇게 한 절씩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15절은 남성들이 16절은 여성들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까지. 자, 우리 형제 여러분, 자,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뭔가 좀 감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뭐 그런 거 같구나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아름다운 대화죠. 결혼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시면 내 사랑아 불러보세요. 내 사랑아. 왜 이리 갑자기 뭐. 부부간의 대화는 좋은 호칭에서 시작됩니다. 남자 이런 칭찬을 듣고 여자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에 핀 백합화다. 이 여성은 원래 검은 피부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남성과의 사랑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치유가 된 것이죠. 사랑은 열등감을 치유합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2장 2, 3절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상대를 칭찬합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여인들은 전부 다 가시나무고 내 여자만 백합화다. 그런 말입니다. 또 여자가 응수하죠. 남자를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표준 세번역은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랬어요. 친구들은 다 잡목이고 잡목. 예. 내 남자만 사과나무다. 그 얘기죠. 사과나무는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여인에게 쉼을 제공하고 달콤한 사과 열매를 제공하죠. 예. 듣는 친구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는 다 가시나무고 숲풀이고 잡목이고 뭐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들은 가시나무이고 숲풀에 불과합니다. 정말 곤란한 것은 아내가 가시나무 같고 친구가 백합화 같다. 심각한 문제죠. 내 남편은 숲을 잡목 같고 친구를 보니 사과나무 같다. 이러면 문제 아니겠어요? 아내와 친구들은 모두 가시나무이고 남편의 친구들은 모두 숲풀이다, 잡목이다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백합화 한 송이밖에 없는지 발견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사과나무 한 그루 내가 발견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대화, 사랑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친밀감을 높여가십시오. 그럴 때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낯선 문화도 다르고 낯설고 뭐 그렇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랑은 이렇게 독점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독점적일 필요가 없죠. 여러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많은 친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받지는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제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의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동시에 다른 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할 사랑일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데 두 번째는 뒷집 아줌마, 세 번째는 앞집 아줌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상대방에게 유일하고 독점적인 사랑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6장 8절 9절을 볼까요?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시대 왕입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잘 보시면 부부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죠. 이 술람 여인 아내를 맞아들일 때 솔로몬에게 이미 정략 결혼을 통한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정략 결혼이었죠.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왕비들, 공주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공주들과 결혼해서 왕비가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에게 온전한 사랑은 술람 여인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래 의도, 창조 시의 본래 의도는 일부 일처제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주례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랑의 가장 기본은 내 배우자를 내가 사랑할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배타적이면서 독점적으로 오직 그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갈등과 다툼만 늘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오직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아내, 내 남편 그 한 사람만 사랑하려면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를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술람 여인은 가난한 소작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한다면 술람 여인은 전혀 귀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존귀한 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람 여인도 그 어머니에게는 귀한 딸이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딸만 귀한 것이 아니고 고위 관리의 딸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게 귀한 존재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성장했어도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내 아내를 존귀하게, 내가 내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때 첫사랑의 여자 자꾸 생각나네. 이런 소리 하면 곤란합니다. 소개팅했던 그 남자, 지금 보니 나보다 훨씬 남편보다 나은데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한다면 어떻게 부부가 날이 갈수록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주셨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숲풀 가운데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부부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어야만 합니다. 4장 12절 볼까요? 4장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동산입니다. 오직 남편만이 그 동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우물입니다. 오직 남편만 그 우물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덮인 우물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샘입니다. 오직 남편만이 그 샘을 찾아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에게는 봉한 샘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남편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예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가서의 메시지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2장 14,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은 남편의 말이고 남성의 말이고 15절은 아내의 말입니다. 여자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위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남자가 자신의 연인을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내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숨어있는 연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여자를 향한 남자의 그리움이 단어마다 배어있죠. 학자들은 이 노래를 그리움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자의 말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나오라고 말하니까 나오지 않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우는 포도원을 허무는 동물입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 안에 땅 쪽에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고 몰래 들어와서 포도를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여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를 잡아달라 이런 요청일 수 있겠죠. 문맥을 볼 때 여기서 여우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우가 뭘 가리킬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맥을 통해 추측한다면 아마도 이 여자를 성적으로 해롱하는 불량배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량배들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사랑을 나누려면 그 관계를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만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좀 잡아달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기서 여우는 부부관계를 허무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허무는 제3자일 수도 있겠죠. 혹은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나쁜 습관이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반드시 이 여우를 사람에게만 한정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요인들은 모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으려면 둘만의 관계를 허무는 외부적인 요인을 먼저 제거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둘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습관이나 타락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여우가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새끼 여우란 말이죠. 새끼 여우.
포도원 허무는 여우는 처음에 그리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 같지 않습니다. 작은 여우니까, 새끼 여우니까 작은 틈을 만들 뿐이죠. 그래서 설마 그 작은 틈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게 하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여기저기에 구멍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포도원 전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틈이 여기저기 많아지는 것을 작다고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필요 이상 가까이 지내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이성 간의 지나친 스킨십을 경계하십시오. 특별히 내 배우자가 불편해한다면 그냥 당장 행동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새끼 여우가 낸 작은 구멍이 포도원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작은 틈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으려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 여정에서 부부로 만나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괴적인 결말로 끝나는 가슴 아픈 사랑도 얼마든지 있죠. 혹시 그런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한 우리의 사랑이 깊이 성숙한 사랑으로 완성되려면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 아름다운 선물을 욕망으로 짓밟지 말고 소중히 간직해서 장차 결혼할 배우자에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부 여러분, 한참 아이를 키우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부부간의 사소한 갈등이 많이 벌어지죠. 그 사소한 갈등을 크게 키우지 마십시오. 그 남자를, 그 여자를 깊이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치열한 시기에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을 잃지 마십시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이제는 중년 혹은 노년의 부부가 되신 여러분, 우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늙으면 등을 긁을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산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새싹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붉게 물든 석양의 노을도 아름답습니다. 붉게 물든 낙엽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만 멋진 것이 아닙니다. 붉게 물든 석양의 노을도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멋지게 늙은 노인도 참 아름답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적 사랑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늙어가는 노부부의 사랑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내 인생에서 참으로 큰 축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주로 다루는 아가서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깊이 사랑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입니다.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을 다루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벌어질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